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284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아모스는 소위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요엘,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가장 어두운 때에, 암흑의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위대한 선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와 농부 출신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기르는 목동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기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날인데,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마무리하는 본문 말씀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구원의 은택을 내려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으로 온 나라가 또 온 지구촌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사망 누적자가 17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중심으로 대부분, 또 신천지 중심, 또 청도 대남병원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18년 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하는 심정도 생각이 나지만 참으로 이건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관중 없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런 선수들의 심정이 이해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듣는 여러분이나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서강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의 은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소중한 약속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함께 합니다. 시작.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인 신천지 이단의 공격, 그 어떤 것으로 무너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장막은 주님이 세우시면 일으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 뚫려진 틈이 어떤 틈이라도 주님이 역청으로 막아주실 것이라. 다시 뚫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견고한 성곽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장막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시대에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가까이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은 교회 시대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결코 여러분 그 땅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민족은 말세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워진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민족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허물어진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는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빈틈들을 주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고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만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의 세력들, 저들은 마침내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조차도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 후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저 신천지의 실체를 다 들추어내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들의 민낯을 다 우리가 드러내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도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지입니다. 성지순례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 성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어도 그런 슈퍼전자가 아닌데 그런 폭발적인 전위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룬 다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는 말씀 따라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날은 소위 여호와의 날이라고, 저도 이사야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각 예언서에 보면은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요엘서 같은 곳에는 전적인 구원의 날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성령을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다. 참여하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 야훼의 회복의 날을 약속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모스에서는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강력한 진노의 날입니다. 물론 이사야에서는 심판의 날과 동시에 그날은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아모스는 강력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러분 마지막에 주시는 야훼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날이 풍성한 추수의 날이 될 것이다.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얼마나 풍성했으면은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아직 추수가 끝나기도 전인데 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뒤에 또 추수하는 자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을 강조하는 아모스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언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소중한 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련, 이 환난의 날을 간증할 그날이 올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역병들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사스, 메리스, 여러분 에볼라, 그동안에 여러분 흑사병,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런 여러분 전염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소멸되리라 믿습니다. 완벽하게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번영,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회복의 은택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백성들의 여러분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부흥의 날, 회복의 날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야훼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 야훼의 날은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귀하지만, 저는 주님이 계획하신 야훼의 날은 이렇게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보라 그 회복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 속에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돌이키리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돌이키리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이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가도 반드시 다시 주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듯이
지금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그냥 격리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고 격리돼가고 있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형편이지만 이 모든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서 우리 온 백성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탈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70년 동안 종되었던 바벨론에서 주님이 그렇게 돌이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주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1948년에 2000년 만에 해방됐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은 출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출근도 하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조금 더 여러분 그러한 장애를 받지 않는 그의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빨리 치료되는 백신도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어떤 역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위협 속에서도 영적인 것이든 우리 육체를 위협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가정 온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아예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속해 주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15절 말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심어놓으면은 누구도 뽑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장자인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심는 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극산 포도나무를 심는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성민으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나무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뽑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용비어 청가를 지금도 종종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 밀새 꽃되었고 여름하나니 샘 깊은 물은 가말이 아니 그칠새 내일의 바람에 가나니. 저는 그 시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시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샘이 깊으면 가물에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냇가를 잃어서 바다까지 간다라고 하는. 저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샘 곁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뽑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심어진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조만간 여러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리라. 보라, 야훼의 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이룰지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돌이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굳게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황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그 치료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 하나님의 큰 위로 받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음에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저들의 자녀들,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마음의 상처로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심령들, 군문의 자녀들,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